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춘천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너무나 어수선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며 주의 뜻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강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며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에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너희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은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아버지로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당황하고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역사의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잔인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8세기 선지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기록했고, 또한 그 선지자들의 그 귀한 예언처럼 실제로 다시 그 본토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통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신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고대 나라 중에서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시 귀환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정말 좀 잔인하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고, 이런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돌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돌봐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당연한 권리를 갖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고 의뢰했는지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의지한 첫 번째 것은 먹을 것입니다. 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될 때부터,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떡을 얻기 위해, 물을 얻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준다고 하는, 그리고 물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한 두 번째는 용사와 전사입니다. 뭐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군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유는 전쟁에 임해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입니다. 이 세 종류는 다들 영적으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어만 놓고 보면 잘 모르지만 아모스서에 보면 선지자의 종류가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있지만, 뭐 우리로 말하면 무당, 뭐 점치는 사람, 뭐 뭐죠? 사주 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도 모두 선지자라고 하는 다른 용어들로 앞날을 보는 사람, 이렇게 불렸습니다. 다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뭐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능란한 요술자들,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인도를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피리 불어가지고 항아리에서 뱀 나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신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뱀을 조종하면서 뭔가 있는 척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도 굉장히 우습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는데 그들은 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남유다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겠다. 아이들이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들이 서로 잔인하게 행동하고 매우 가난해져서 겉옷 하나만 있어도 통치자가 될 정도로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군대와 영적이라는 구루들과 사회 지도층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정말 그 땅을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폐허를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8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을 지내느라고 넘어간 이사야서 2장은 사실 더 심각한 유다의 죄를 보여줍니다.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데 이방이나 블레셋 땅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수한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다고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잘 사는 것만 쫓아가면 하나님은 수단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금과 은을 쫓아가면 여호와 하나님도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이야기 하지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돈이 없지 여호와가 안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운 것 같은 표현이 돼버려요. 사람들은 금과 은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것이 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하고 좋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메시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려집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이미 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온 세상에 안식을 주고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단체들, 교회가 누구인지를 더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난할 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섬겼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의 대표가 되고 모든 언론이 강남 3구의 의견을 대표하고 TV의 모든 곳이 너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라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게 만드는 현실이 위기입니다. 청년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돈이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가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특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의지함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의 근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과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금과 은을 더 좋아하고 금과 은을 줄 수 있다면 수많은 우상도 받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너무나 과감하게 했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또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하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정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숨 쉬며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모든 방역수칙 잘 지켜서 더 이상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밤에 민주 엄마가 밤 한 11시 조금 넘어서 민주 엄마가 산통이 와서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아직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한밤중에서 연락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순산하고 우리가 그 생명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이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민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민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